36장.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으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뭇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6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려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5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 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3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국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집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쳐올라 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 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경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뭇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39장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1절.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곳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몬곳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른 가축들 곧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 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1절.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재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안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 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 그 세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 두께도 1자였다.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 또 그가 이쪽 문지기 방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들의 벽 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 바깥문의 통로에서부터 안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 또 문지기 방에는 모두 4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 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 양쪽의 벽 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는데 그 바깥들에는 사방으로 행랑방들이 있고 길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그 돌이 깔린 길을 따라
30채의 행랑이 붙어 있었다. 그 돌들이 깔린 길은 대문들의 옆에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는 문들의 길이와 같았다. 그것은 아래쪽의 길이었다. 또 그가 아랫문의 안쪽 정면에서부터 안뜰의 바깥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너비를 재니 100자가 되었다. 이 길이는 동쪽과 북쪽이 같았다. 20절. 또 그 사람이 나를 바깥들에 붙은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지기 방들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 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모두 앞에서 말한 동쪽으로 난 문의 크기와 똑같이 이 대문의 전체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현관의 창과 벽기둥의 종려나무도 동쪽으로 난 문에 있는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이 문도 동쪽으로 난 문과 마찬가지로 안뜰에 붙은 중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중문에서 북쪽으로 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남쪽으로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위에서 본 다른 두 문과 같았다. 이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다른 두 문에 있는 창과 같았다. 그 문과는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7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양쪽의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한 그루씩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중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100자였다.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그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극과 크기가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간도 길이는 50자요 너비는 25자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는 25자요 너비는 5자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기둥과 현관이 모두 다른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과 현관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의 문가는 길이가 50자요 너비가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으며 문 양편의 벽 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35절.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벽 기둥과 현관들이 모두 다른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그 중문에는 사방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 문간의 길이는 50자요 너비도 25자였다. 그 중문의 현관도 바깥들을 향하고 있으며 중문 양쪽의 벽 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문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8계단이 있었다. 안뜰 북쪽 중문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문의 현관 어귀에는 양쪽에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이 북쪽 문의 어귀 현관의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양쪽에도 상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북쪽 중문의 안쪽에 상이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시 있는데 각 상의 길이는 1자 반이요 너비도 1자 반이며 높이는 1자였다. 그 위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 방 안의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위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 또 안뜰의 바깥쪽에는 방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중문의 한쪽 모퉁이 벽 곁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요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독의 자손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길이가 백자요 너비도 백자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벽기둥들을 재니 양쪽에 있는 것이 각각 두께가 5자였다. 문 어귀의 너비는 10넉자이고 문의 양 벽의 두께는 10자였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자였고 길이는 11자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문간 양쪽으로 있는 벽기둥 외에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 주었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자였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 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3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 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 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10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짝이가 붙어 있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